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은 줄로 성령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같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권위와 지위로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부하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처럼 나에게 권위와 지위만 있다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상황으로 컨트롤하려는 것, 권위와 지위에 빠져 교만은 심지어 영성조차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러하니 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예배를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있어. 나는 복받고 있는 인생이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어느 날 나는 예배를 지키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야. 율법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저 이방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에 다가갈 수조차 없는 하등한 인간이야 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영적 습관이 영적 자아도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겸손히 요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겸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아는 지식이 많다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댈 때 알고 보니 내 옆에 서울대생이 있다면 나는 바로 창피해질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굴욕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협력하십니다. 겸손한 심령은 그분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협력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심령은 그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스스로를 높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낮추셔서 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광야를 헤매도록 하셨습니다. 굴욕을 경험한 후에야 하늘을 우러러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척하기를 삼가야 합니다. 내가 그 책을 읽지 않았는데 나는 그 책을 읽어봤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어. 다 끝내지 못했는데 나는 이것을 이루었어 라고 척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SNS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평생에 겨우 한번 가본 해외여행을 나의 일상인 마냥 자랑하는 SNS도 많고, 평생에 겨우 만져본 돈다발을 들고 평소 지갑에 있는 것 마냥 자랑하는 것이 많은 곳이 바로 SNS입니다. 두 번째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인데 너 내가 누군지 몰라? 하는 이런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한 식당에서 손님이 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진상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때 종업원이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자 그분을 아무도 몰라 망신당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밀어붙이기를 삼가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겸손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 보이는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지위에 취해 있지 않고 엘리사의 말처럼 7번 몸을 씻은 사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자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겸손해지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격적 결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협력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자와 협력하십니다.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적 결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면 사람들이 치유를 구할 때 예수님이 즉시 치유해 주신 적이 많다는 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바로 뜨고 다리 저는 자가 온전히 걷고 나병 환자가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격은 그런 식으로 바로 치유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 결함에 대해 그러한 해결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위대한 선생님께 3년 동안 배워왔지만 여전히 교만과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것, 시기심이 발동해 험담을 하는 것, 열등감에 빠져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분노에 빠져 복수를 추구하는 것, 불만족에 빠져 불평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 결함을 없애는 과정에는 안 좋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과 인격적 결함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이라면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릴 줄 알아야 좋은 어른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틀어졌다고 상대방을 쏘아붙이는 어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골목에 잠깐 차를 세워둔 적이 있었습니다. 금방 나갈 거라 휴대폰도 안에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전화를 몇 통이나 온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한 어른이 씩씩대며 저한테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렇게 저한테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태연하게 금방 나갈 거라 휴대폰을 차에다 두었습니다. 차 빼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내 그 어른이 말을 거두시면서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당신께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 자기 아들뻘 되는 청년한테 본인이 그렇게 쏘아붙이는 자기 감정을 관찰해 보니 차분하게 대하는 청년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반대로 저도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후임이 간부의 말을 안 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간부의 말을 안 듣냐? 내 말도 듣고 간부의 말을 즉시 시행하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화됐었는데 나중에 그 후임을 따로 불러 이야기해 보니 그 군대 후임이
간부의 말을 시행하기까지 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제가 그 후임을 제가 이등병 때부터 봤던 후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병장이 되는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믿어주지 못한 제가 보여 창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격적 결함으로 인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인격적 결함에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격적 결함의 뒤로 물러서서 우리에게 주는 목소리의 존재를 알아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치려고 하는 생각과 감정은 우리 안에 끈적하게 남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불쌍한 정신에 관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바꾸려 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문제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적 결함을 없애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다루시려는 것은 인격입니다. 절박한 남자가 고통에 시달리는 아들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 남자의 의심을 지적하였습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남자는 자신의 불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불신을 떨쳐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신을 깨닫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솔직한 의심이 거짓 확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가 요청한 대로 아들을 고쳐주셨고 더불어 그 남자의 불신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 남자의 인격적 결함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이런 감정에 있군요. 하나님, 나의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감정과 인격의 결함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애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최적의 시간을 아신다고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 결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짜증나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압박은 우리 안의 약함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행동만 인격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 배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런 행동 뒤편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원망하고 방어적인 태도, 자기 연민, 이기주의, 짜증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살아와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것을 움켜쥐고 또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우리는 그 욕구의 노예가 되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상황에서 돌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정죄의식과 사랑 없음을 무참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교만한 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씩 떨어지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버릴 때 우리는 내 것이라는 작지만 지독한 잘못된 단어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격적 결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때 단순히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훈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라는 복음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 안에서 길러지는 열매입니다. 원망과 자기연민, 방어적인 태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상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안에는 자유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한 손에서 돌이 하나씩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손에 쥐고 있던 내 권리와 내 감정, 내 자존심이라는 돌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격적 결함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수양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하나의 몸, 한 성령,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격적 결함과 부정적인 감정은 감추려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움켜쥐고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맡겨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애써 착하게 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며 사랑으로 묶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돌이 떨어졌듯이 우리 손에 쥐어진 원망과 자기연민, 이기심과 짜증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